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우리는 늘 보리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보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절기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족적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그 발걸음을 찍으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WRMC 전도사님들, 후배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4일 동안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 저에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교회 믹서를 다루다가 잘 모르는 때, 오늘도 그랬거든요. 카톡으로 전도사님 이거 부분 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카톡. 예전에는 이제 업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기 좀 민망했었는데 이제 후배잖아요. 자신감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또 정현수 목사님을 모시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 정말로 은혜 가운데 신앙 부흥회를 잘 마쳤죠. 초록교회의 많은 신앙 가족들이 동참하셨기에 더욱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신앙 부흥회를 마치신 우리 정현수 목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엄청난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이번 부흥회를 하고 나서 어떠한 큰 울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강사를 모시지 못하고 부흥회를 진행할 수 없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이 땅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정 목사님께서 자비량으로 부흥회 강사로 섬기시겠다. 그러니 언제든지 어떤 작은 교회든지 연락 주시라. 다행인 것은 효성중앙교회가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없고 목요일 예배가 있는 교회여서 또 수요일과 금요일을 통해서 그 작은 교회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초록교회의 부흥회가 그런 귀한 결단의 마중물이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우리 민재희 성도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어요. 시흥에 있는 시화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길이 하나도 막히지 않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달리는 길은 뻥 뚫리고 오고 가는 길 모두 다 반대편만 막히는 아주 기분 좋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기보다는 임신 중이기 때문에 마취나 항생제 처방이 어려워서 그 치료의 과정이 그 생사를 긁어내야 하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직접 성도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도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에도 이만하길 감사했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인내하시는 성도님의 그 기특한 모습에 또 한 번 제 마음에는 감사함이 우러나왔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저와 동일한 말을 하셨을 겁니다. 7월 초인데 왜 이렇게 더워? 덥다, 더워 죽겠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데도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 초록교회와도 인연이 있는, 예전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한 뭉탱이 무리가 와서 이렇게 서로 싸우듯이 양쪽에 딱 앉아서 연합 예배를 드렸던 의정부의 하늘샘교회, 제 친구 목사이기도 한 전웅재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 부교역자이신 우리 박재현 목사님께서, 지금 안수 받으셨나? 전도사님께서 오늘 우리 초록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 이후로 오랜만에 배워서 제 마음에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희엘이라는 아주 그때는 없었던 딸이 오늘 딱 와서 더욱 기쁜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동해가 7월 초에 이렇게 덥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올해는 푹푹 찌는 날씨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맥추절을 보내면서 먼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불평을 담기보다는 감사함을 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한 낯선 형제들에게, 형제자매님들에게 그런 감사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럼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억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띠꺼운 소리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 속에는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에 담아놓은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아멘, 아멘.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맥추절기에 대해서는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 문자적으로만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언급되는 이 맥추절은 한국적인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맥추 감사주의라면 뭘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리, 아까 전에 첫 화면에서 이 청보리가 차차차작 하는 그 모습, 기쁨이를 격리시키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소리 질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기쁨아. 손을 저에게 흔들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네, 보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히려 밀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맥추절이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실절, 칠칠절 등이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해석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과 그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한 달 정도가 차이가 나요. 초실절이나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때가 바로 이 초실절, 칠칠절의 날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 맙시다, 이런 것보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더 넓게 보아야 됨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 맥추 감사주일은 성령 강림절 이후로도 한 달 후, 7월 첫 주이죠. 같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 강림절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초실절, 칠실절, 맥추절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납득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그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로 하여금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7월 첫째 주일, 이 맥주 감사 주일이 1년 중에 딱 중간 지점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년 동안 맺은 결실, 반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걸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초실절은 77절은 바로 그러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늘 그 은혜를 반복해서 기억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나간 은혜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해버리면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 한 가지가 돼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지지부진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계속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은 까딱하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늘 간직하시고 되뇌이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성서 일과의 말씀 중에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어지는 서신서의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맥주절 성서 일과에 걸맞게 농사 그리고 수확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의 말씀,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이 분명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짚어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심은 것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토마토 심은 데 고추 심은 데 고추 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를 정말로 괴롭게 했던 농작물이 고추입니다.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다니던 수신 초등학교, 저는 수신 국민학교를 다녔죠. 수신 국민학교에는 학교 선생님에게 한마디에 밭들을 그렇게 주셨어요. 왜 그 밭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가 중1 때 키가 지금 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굉장히 큰 친구였어요. 키 큰 4명의 남자친구들을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대기조라고. 대기조는 청소 담당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누구는 화장실, 누구는 복도, 누구는 교실, 누구는 칠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대기조만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펑크난 곳에 가는데 특별히 농번기 때는 선생님들의 밭을 일구는 작업을 그렇게 해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농사 짓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고추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고추를 심으면 작게 안 심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고추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작물은 사모님은 아시죠? 저는 고구마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마는 심을 때 한 번, 수확할 때 한 번만 땀 흘리면 돼요. 나머지는 가끔씩 심심할 때 고구마 줄기 먹고 싶을 때 뜯어서 선생님에게 이제 조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추는 그렇지 않아요. 고추는 얘네들은 병도 많고요, 대도 세워야 되고요, 그때 체크도 해줘야 됩니다. 풀도 매야 돼요. 진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구마를 심고 선생님한테 고추는 다 갖다 드려야 되니까 고추 열매를 기도한다면
그 고구마 줄기에 고추가 열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이 단순한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농부라고 해서 다 같은 농부가 아닌 거예요.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농부가 있는 반면에 성령에다 심는 농부가 있습니다. 각각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각각 다른 것을 심었잖아요. 다른 곳에다 심었습니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아멘. 거두어들이는 열매가 각각 다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농부는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요, 성령에다 심는 농부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농부이십니까? 또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어떤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19세기 영국의 작가인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작가가 그의 책 자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심는 가장 기본적인 씨앗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일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치환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심느냐에 따라서 습관과 성격과 운명으로 드러나게 될 그 어떤 삶의 열매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매일 자신의 육체를 위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왜 자신의 삶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1년 360일 정도는 매번 자신의 육신을 위한, 나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한 그런 투자를 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러한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제 교회 수련회만 가면 나에게 이 거룩한 모습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애초에 거룩함을 결실하지 못할 생각과 행동만을 그는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에다 심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되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 5장 본문의 말씀에 그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외웠던 노래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이렇게 했던 요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 이러한 열매가 결정되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 당연히 성령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24절과 25절의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또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어야 되는 성령에게 심는 씨앗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할 씨앗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룩한 씨앗을 심고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밭농사 짓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여러분 계신데 어떠신가요? 농사 지시면서 농사를 짓는 그 모든 순간이 즐겁고 늘 행복하십니까? 최현정 선생님 어떠십니까? 제가 사실 금자 언니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밥 메고 이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저 만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하시고 너무나도 즐거우시고 이 정도의 더위만큼은 내 농사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어 죽겠죠. 네. 정말 힘들어요. 저도 농촌 출신이어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자면 밭에 잡초 뽑는 일 기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풀하고 왼수를 져서 이 풀을 내가 기필코 박멸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잡초 제거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을 겁니다. 농사의 과정은 힘들고 고되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맛있는 열매를 수확할 때의 기쁨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라는 권면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고 선한 결실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중간 과정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서 낙심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신앙 부흥회 때 정혜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는 원래가 무겁고 원래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곧 부활을 앞두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시점이 부활을 3일 앞두신 거잖아요. 그러한 기쁨에 너무나도 벅차서 이 십자가 따위는 뭐 괜찮지 뭐 너무 좋다 위에서 너희를 보니까 너무 좋네 라고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 한없이 고통스럽고 처참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그 선한 일이 있습니까?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꼭 이런 거 할 때 아멘 안 하세요. 네. 당황스러워서 여러분들을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선한 일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사명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쩌면 여기에 씨앗이 열매가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씨앗은 어느 순간 뿅 하고 열매가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씨앗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씨앗은 그 과정을 겪어야지 열매가 됩니다. 씨앗이 열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쳐서 넘어지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내팽겨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뚜벅뚜벅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이미 거둔 그 보이는 결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척박한 땅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선한 씨앗을 심고 때가 이를 때에 비로소 수확하게 될 그 열매가 있다는 소망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보이는 것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소망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지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이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실망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낙담하거나 또는 가장 단순히 선한 일을 하다가 육체적으로 번아웃돼서 지쳐서 쓰러지거나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에 선한 씨앗 심기를 포기하거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쉬시기 바랍니다. 쉬시기 바래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나 자신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선한 씨앗을 계속 지속적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쉬는 공백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그것에 우리가 죄책감 가질 이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또 심은 만큼 가득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는 그 거룩한 씨앗이, 선한 씨앗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 따뜻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수확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땅한 사명을 주시고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심게 하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선하신 주님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는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